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도쿄 신직구간의 출생지입니다. 해방되던 해 가을에 귀국선 타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5살, 우리 형님이 9살, 누님이 7살, 내 남동생이 있어서 2살, 우리 3남 1녀였습니다. 근데 나는 5살이니까 일본 소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우리 형님은 9살이니까 일본 소학교를 재학했습니다. 근데 일본 아이들이 이지메가 심합니다. 이지메. 우리말로 왕따 비슷하지요. 일본이 이지메가 하도 심해서 이지메란 말이 국제적인 공통어가 됐습니다. 영어에서도 이지메라 그러고 독일어에서도 이지메라 그럽니다. 조센징 바까야로 바보닥하고 쥐어받고, 조센징 기다나이 더럽다고 발길도 차고, 어린 우리 형님이 상처를 받았지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자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자라면서 그것이 풀어지고 승화되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정신질환을 일으킵니다. 근데 귀국해가지고 시골 내 고향이 경북 청송 아주 깊은 산골인데요. 일본서 와서 그리 갔더니 고향 친구들이 또 형님을 놀리지요. 일본 소학교 다녔으니까 발음이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고향 친구들이 애놈 그러고 니꾸사꾸 그러고 자꾸 놀리니까 또 상처를 받은 거지요. 그때는 몰랐는데 군에 갔다 오더니 다르더라고요. 군에서 제대하고 와서 식사를 하는데 밥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아요. 참 이상해서 형님 밥그릇에 왜 냄새를 맡아요? 그랬더니 밥에 독약 든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만든 밥에 무슨 독약이 들어요? 그랬더니 네가 먼저 먹어봐. 그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먹으니까 괜찮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먹어요.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밤 2시, 3시쯤 돼서 형님이 나를 깨웠어요. 동생 일어나. 그래서 깨보니까 부엌칼을 들고 있어요. 부엌칼을 들고 우리 어머니를 보고 막이요, 막이. 찔러. 동생, 우리 집에 막이요, 찔러. 이러는 거지요. 그 이제 영어 학술 용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 그러는데 정신분열증, 요즘은 조현증 이런 말로 쓰더라고요. 그 정신질환 중에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맏형님이, 우리 아버지는 일본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어렵게 싹바니질해서 키우는데 큰아들이 그래 되니까 뭐 집안이 절단이지요. 참 그 병이 무서워요. 대낮에 희죽희죽 웃는데요. 웃는 그 웃음이 너무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뭘 자꾸 써요. 그 나중 뭘 썼냐 보면은 나는 대통령이다. 동생 진홍이는 내무부 장관.
둘째 동생은 뭐 국방부 장관 이런 걸 노트 가득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씩 웃고 그래요. 그럼 막 형제들이요, 막 속이 막 뒤집어져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냐. 근데요, 집안에 정신질환이 한 명 있으면 가족들도 절반은 병자가 됩니다.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그 내가 대학생 시절에 인생의 제일 황금기 아닙니까? 그 시절에 형님 그 정신분열증 뒷바라지 하느라고 참 제대로 대학실의 낭만을 즐기지를 못했지요.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요. 그러면 이제 좀 낫지요. 의사 선생님은 4, 5개월 두라 그러는데 그때는 뭐 보험도 없을 때고 보름마다 계산을 합니다. 근데 보름 계산이 한 번 지나고 두 번째 못 내면 강제 퇴원이에요. 우리가 뭐 돈이 얼마 안 되니까 2달쯤 있다가 퇴원 당하지요. 그럼 처음엔 한 2달 괜찮아요. 그냥 서너 달 지나면 재발합니다. 그걸 한 서너 번 되풀이 하니까요, 집안이 뭐 삭막하지요. 한 번 내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랬는데, 형, 우리 큰형은 자살도 안 할까? 자살하면 막 깨끗이 끝날 텐데. 그래서 내가, 야, 가망 없어. 자살을 해도 우리가 하지 큰형은 안 해. 왜냐하면 아버지 없는 집에 맞이니까. 옛날 어른들 맞이를 자꾸 잘해주잖아요. 네 우리 집에 호주다. 그러고 뭐 밥을 퍼도 쌀밥 퍼주고 동생들은 보리밥 먹고 뭐 그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참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황달이 걸렸어요. 황달. 눈이 노나지고 몸이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니까 대구 동산병원이라는 데 입원을 시켰더니 한 달쯤 지난 뒤에 담당 의사가 우리 형 이름이 김철호요. 김철호 보호자 좀 만납시다. 그래서 내가 갔지요. 내가 이제 아들 노릇해야 하니까 갔더니 이 김철호 환자는 입원을 너무 늦게 해서 가망 없습니다. 병원에서 더 할 게 없어요. 집에 모시고 가세요. 그래서 장례할 준비하세요. 뭐 길어야 일주일, 열흘 만에 자꾸 할 깁니다. 그때는 이제 집에서 장례할 때거든요. 형님 퇴원해가지고 집에 모시다 놓고 누나, 남동생, 나 셋이서 다른 방에서 단합대 한 거예요. 아, 우리 형님 참 안 됐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주로 착한 사람이 속으로 병들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군에 가서 정신병 얻어서 이제 황달로 죽는구나. 우리 집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제 형님 장례 끝내고 어머니 모시고 우리 새 출발하자. 우리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응? 형님 장례만 끝내면 우리는 새로 시작한다. 그래가 이제 우리가 장례 준비를 한 거지요. 누님은 장례하는 날 뭐 음식, 동생은 집안 청소, 나는 뭐 묘지 알아보고. 그래서 나오는데 어머니가 여행 준비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실라고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내 고향 좀 다녀올게. 우리 고향이 대구에서 200리 떨어진 청송이라는 거예요. 200리니까 이제 80km지요. 그 어머니, 우리 형님이 오늘 내일 하는데 형님 장례 끝내고 가셔야지. 지금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 형일로 갈 일이 있다. 이렇게 가셨어요. 가셨다가 이틀 만에 오셨는데 이 많은 보재기를 이고 왔어요. 그 어머니 뭡니까? 그러니까 너 형 약이다. 받아서 끌려보니까 어머니 고향 가시가지고 약촉해 왔어요. 쑥이 제일 많고요. 쑥도 뭐 참쑥, 약쑥, 인진쑥, 개똥쑥, 쑥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거 다 캐오고 익모초라고 해서 익모초 그런 거. 시골 출신들은 그런 걸 알거든요. 그걸 잔뜩 해왔습니다. 그걸 이제 솥에다가 넣고 물 가득히 붓고 이틀을 부를 때니까 새카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식혀서 형님 3사발 마셨어요. 3사발 마시더니 말짱하니 나서버려요. 부은기 싹 빠지고 눈 노란 색깔도 까마지고 형님이 나서버리니까 우리 동생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황달로 겨우 끝나게 됐는데 정신병은 놔두고 황달만 고치면 어떡하냐.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만 자식이고 동생들은 생각 안 합니까? 어머니 이러면요 동생들도 다 병자 됩니다. 우리 다 집 나갈 테니까 어머니 형님하고 둘 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눈물을 씻으면서 그래 네 말하는 거 내 알겠다. 그런데 니도 나중 자식나 길러봐라. 이 애미 마음 알기다. 그러고 눈물 닦으시더라고요. 그리 뭐 우리 이러지 말고 형님을 자꾸 피하고 짐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매일 예배 보고 우리 3남매가 돌아가면서 형님 당번을 서자. 그 내 당번일 때는 형님 뭐 손톱도 깎아주고 목욕탕도 데리고 가고 또 이제 낮에 옛날 가요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어릴 때 정신 맑을 때 그때 부르던 가요 같이 부르고 또 찬송도 부르고 일주일 지나면 동생 또 일주일 지나면 누나 3남매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3남매가 정성을 쏟았어요. 그랬더니요 딱 4개월 됐는데 넉 달째 되는 날 형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면도 하고 양복 입고 동생들 오늘 가정예배는 내가 인도할게. 그런 거.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해서 형님 뭐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는 거요. 제정신에 가는가 돌아서 가는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예수님이 두 손을 이렇게 펴시고 내가 너를 병에서 노임받게 하노라. 그렇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질환은 눈빛이 다릅니다. 광기라 그러지요. 광기, 눈빛이 달라요. 형님 눈이 편안한 거예요. 보통 사람 아주 순한 눈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뭐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보는데 형님이 이제 예배 사회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 찬송 부르고 예수님 만나는 간증하고 예수님 만난 뒤에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면서 아주 밝게 웃으면서 그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예배 마친 뒤에 형님이 그래요. 동생들 나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렵지? 내가 내일부터 나도 직장 알아볼게. 우리 형님이 인쇄소에 그 식자공 있죠. 식자. 요새는 달라졌겠지만은 활자 뽑는 거. 식자공 기술자랬어요. 나도 내일부터 인쇄소 다니면서 직장 알아볼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형님, 그러면 안 돼요. 형님은 직장 다니면 또 스트레스 받아가 병 재발합니다. 형님은 집에 가만 계셔도 제정신으로만 있었어요. 제정신으로만. 그 어머니 괴롭히지 말고 그 병이요. 가까운 사람을 괴롭혀요. 그 어머니 괴롭히지 말고 형님만 제정신이면 우리 집은 천국입니다. 평생 형님 상감처럼 모실 테니까 제발 제정신만 있으세요. 우리 집에 이제 평화가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이고 너 형 좋아진 거 보니 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 형님 좋아졌는데 오래 사셔야지 왜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아들아 너 형 아플 때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 내가 천국 가서 너 아버지 만나가지고 우리 큰아들 잘 있냐 그러면은 뭐라 하겠냐. 그 생각만 하면 참 아찔했는데 너 형이 이제 좋아졌으니 천국 가서 너 아버지 만나서 할 말 있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참 기쁨이 왔어요. 그래서 참 행복해졌는데 자꾸 몸이 좀 너무 기운이 없고 지친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제 뭐 GBT인가 PT인가 있어요. 피검사 했더니 거기 뭐 간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정상적인 수치를 너무 넘어서서 수치로 말하면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거는 약도 듣는 단계는 지났고 얼마 못 갈 테니 집에 모시고 가서 환자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얼마 못 갈 깁니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이제 와서 이제 하루 예배 드리고 형님 먹고 싶다는 거 사다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다가요 세수대에 피를 토하는 거예요. 피를 막 왈칵 토하는데 뭐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요. 피를 막 왈칵 한 대야 토하더니 앉은 채로 숨을 거두는데요. 그 얼굴이 천사요, 천사. 나는 사람의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나는 건 상상을 못했지요. 천사처럼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동생들, 나 오늘 예수님 나라 간다. 동생들 고마워. 나 때문에 참 고생해서 고마워. 내가 살아서는 동생들 신세 못 갚아도 예수님 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동생들 뒤봐달라 할게 이라고 싹 웃는데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막 감탄을 했어. 10년 동안 형님 정신병 뒷바라지 하면서 막 형님 원망했던 것이요 일순간에 녹아버렸어. 그리고 다 감탄이 나오기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여러분 성공 아닙니까? 정신병을 10년을 해도 평생을 뭐 밑바닥에 고생해도 천국 갈 때 천국문이 확 열리고 천사같이 죽으면 성공 아닙니까?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그 내가 감탄을 해가지고 야, 우리 형님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아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웃음을 띠면서 내 예수님 날아가는데 찬송 한 곡 불러줄래? 이러더라고요. 예,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마 438자인가 그래요. 그 참 기막힌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울면서 불렀어. 울면서 3절 끝날 때 딱 형님이 숨을 거두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마치는데 형님이요 손을 탁 올리고 야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네. 앉은 채로 숨 거뒀어요. 그때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그때 딱 우리 성도들이 죽는 건 축복이구나. 살았을 때 열심히 헌신하고 죽을 때 우리 형님처럼 천국 문이 확 열리고 예수님 마중받으면서 천국으로 옮기는 게 축복 아닙니까?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참 이상하지요. 그 뒤에 내가 목회하면서 되게 어려울 때요, 아주 어려울 때 목회 그만둘까, 목회 그만두고 뭐 번디 장사나 할까, 뭐 그럴 때는 형님이 꿈에 나타나. 동생 힘들어도 참어. 예수님이 동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꿈에 내가 말하는 거야. 형님 내가 이 엉망인 걸 예수님이 아세요? 알고 말고 예수님이 동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참고 견디면 좋은 세월이 오는 거야. 꿈에 그런 거 꿈에. 그래서 내가 형님 예수님만 알아주면 나 견딜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몇 번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어려워도 꿈에 형님 안 나타나나. 실제 기다려요. 내 인생의 간증이야, 간증. 내 인생에 살아있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 뇌연구 전문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분이란 교수인데, 천국의 증거, 프루프 오브 헤븐, 프루프는 증거지요. 헤븐, 천국의 증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김영사에서 출간했는데, 우리말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지금 서점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천국의 증거, 프루프 오브 헤븐. 우리말 번역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 좀 원문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교수가 세계적인 뇌과학자인데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치료하지 못하는 병. 그러니까 워낙 의학계, 뇌과학의 전문가니까 세계 의학자들이 고치려고 애썼는데 못 고치고 죽었어요. 근데 죽은 뒤에 닷새 만에 깨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깨고 난 뒤에 자꾸 천국 얘기하는 거야. 내가 5일간 죽어 있을 동안에 천국을 갔다. 천국에 갔더니 이 세상의 얘기는 너무너무 리얼하더라. 리얼. 천국이 너무너무 리얼하고 세상은 아득하게 멀게 생각되더라. 평소에 천국을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5일 동안에 천국 다녀와서 자꾸 천국 얘기하니까 동료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그 신앙이 참 깊지 못한 분 많겠지요. 그 알렉산더 교수 왜 그래?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뭐라는 거 하니, 내가 죽어 있을 때에 자네가 나한테 병실에 와가지고 이런 말 했지? 딱 그대로. 자기 아들도 아버지 죽은 뒤에 시체 붙들고 막 울면서 했는 얘기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놀래버린 거지. 그래서 그걸 자기가 천국 체험한 것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글로 썼어요. 그게 프루프 오브 헤븐,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근데 우리가 그 유튜브 서점으로 그 책 파는 게 아마존 서점이 있습니다. 아마존 북스토어. 그게 수년간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어요. 우리말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그걸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보고 온 천국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형님 숨 거둘 때 찬송 부르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숨 거두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 책을 추천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교회 섬기고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다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행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천국의 이름이 탁 올라져 있는데 우리가 우울하고 비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숨지면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74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그 발표했을 때에 내가 이제 유신헌법 기억나시지요? 유신헌법 반대하면 사형에까지 처한다. 그 법에 그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생각하기를 민주주의란 게 반대도 하고 데모도 하는 거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열심히 하고 안보도 튼튼히 하는 거는 좋은데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이거 깨뜨리면 되냐? 그 사형시킨다 하니까 일반 국민 대학생들이 하긴 어렵지 않냐? 우리 성직자들이 뭔 데모하자. 그래 내가 이제 친구하고 저 성남의 이해학 목사라고 내 친구요. 둘이서 목사 전도사를 모았어. 찾아다니면서 모아가지고 74년 1월 17일 날 기독교 방송국 앞에서 데모를 했어. 유신헌법 철폐하라. 언론 자유 보장하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데모를 했어. 거기서 잡혀가지고 남산에 정보부 분실이 있습니다. 남산에 끌고 가더라고요. 그 지하실이 이제 취조하는데요. 지하실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한 2달간 조사하는데요. 참 힘듭디다. 무조건 데려다 놓고 김진홍 너 평양 언제 갔다 왔어? 그럼 가슴이 철렁합니다. 보소 내가 대구 사람이 평양 길을 알아야 가지요. 그러면 니는 빈민촌에서 주민 선동하고 데모하고 조직하는 것이 평양 가서 밀봉 교육 받고 온 게 틀림없어. 이러고 잠을 안 재워요. 잠을. 여러분 한 일주일 잠을 못 자면요 아주 정신이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는 막 뭐든지 도장 찍을 테니까 내놓소. 잠만 재워주소. 그 정도요. 2달간 내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더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2월 23일이요. 2월 23일 나는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은 꼭 금식합니다. 혼자서 부흥회해요. 1인 부흥회지요. 74년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안 거르고 2월 23일만 되면 하루 금식하면서 그날 받은 은혜, 체험, 부른 찬송 그 돌이키면서 혼자 부흥회하지요. 왜 그러냐면은 그해 2월 23일이 2월달 늦추위가 와가지고 엄청 추웠습니다. 근데 이 서대문 구치소 있지요. 옛날 그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던 사람 가두던 방이 0.7평이요. 그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중요한 정치 보면 그 방에 넣는데 방이 비좋으니까 보건체조를 못해요. 0.7평이 안 그렇겠습니까? 요렇게밖에 못 펴요. 펴지를 못해. 그러니까 운동이라야 앉았다 섰다 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것도 햇빛도 안 들어오네. 얼마나 추운지요. 추위가 심해지니까요 무슨 바늘을 가지고 다리뼈를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추위가 심해지면 뼈가 따갑습니다. 그러고요 뒷골이 띵 하고요 이 생각하는 게 정지돼 버려요. 너무 추워서 내가 막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찬송하다가 보건체조 하다가 너무 추워서 생각하기를 오후 3시쯤 됐는데 안 되겠다. 이 성경 펴가지고 성경에 불자 찾으면서 시간도 보내고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부터 불자 찾는 거예요. 성경에 불 좀 쫓아. 그리고 손을 호호 불면서 맨 처음 찾은 불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모세가 처가살이 40년에 양떼를 돌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요.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 우리나라로는 찔레덩굴이지요. 찔레덩굴이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지요.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영음 그래 영음. 네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의 신은 신을 벗어라. 금성을 들었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종살이하는 동족의 해방자로 시작됐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 바알 선지 450명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다. 바알 신이 불이 내려오냐,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오냐 겨루은 거예요. 그게 바알 제사장 450명이 먼저 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내려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했는데 소식이 없네. 엘리야가 옆에서 놀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적지 않냐, 주무시는 게다. 바알이 외출했냐, 좀 크게 해봐. 저녁 낮을 때 가지고 뭐 지쳐가지고 포기하니까 엘리야가 다 하늘을 우러러 살아계신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제단 제물을 태워 주시옵소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탁 태운 거야. 그게 이제 실제 있었던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그 길로 막 바알 제사장 450명을 데리고 가서 처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 그 좀 던져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신약에서 맨 처음 불자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지요. 불세로 주러 오신 예수님, 불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이 말씀 보고 눈이 팍 뜨였습니다. 나는 3대째 모태신앙인데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교하고 설교했는데 옛날에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 못 본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어느 날 말씀이 탁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오셨대. 내가 던진 불이 이미 붙었으면 뭘 더 원하겠는가? 내 사명을 다 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에 7언그래요. 그 중에 다 이루었다. 그 말씀도 있지요? 근데 그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내가 세상에 던진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인 게로구나. 그때부터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나한테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 불자가 사도행전 2장 1절이지요.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교회 생일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된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 그러니까 오리브 가수원에서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중하고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오순절이 온 거예요.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이게 기독교는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역사는 교회 전체 위에 또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체험해야 되고 교회 전체 위에 성령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천 순복음교회가 사도행전 2장 말씀 그대로 하늘로부터 교회 전체 위에 성령이 충만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처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 읽는데 이상한 거예요. 몸이 훈훈한 겁니다. 몸이 그렇게 차가웠던 마룻바닥을 더듬어 보니까 온돌방 같아. 그러고 벽을 더듬어 보니까 스팀이 들어온 것 같아. 야, 내가 불불하다가 내가 최면에 걸렸나. 심리학의 자가체면. 임신을 엄청 하고 싶은 부인이 늘 임신 생각하면요, 가임신이 있어요. 임신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고 입덧하는 거예요. 그래 자꾸 불불 크다가 내가 자기 체면에 걸렸나. 이상하게 막 몸을 꼬집어 보고 그랬는데 내가 이 쓸데없는 생각이다. 성령께서 나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 깨달은 건 언제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된 거지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음에 넘치는 기쁨, 둘째는 입술의 찬양, 그리고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 은혜 받으면 3가지요. 3가지. 첫째 뭐라 그러고요? 기쁨이요. 둘째 뭡니까? 찬양. 3번째 감사. 그래 막 감사가 넘치고 그절로 찬송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도 사람 대접해 주시고 부족한 나를 불러서 함께 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방에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방 내 모퉁이를 돌면서 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와 계시니까 구석에 가서 절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눈물 닦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불러 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후 한 3시간쯤 계속됐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한국은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의 교도소가 한 50군데 돼요. 내가 가서 살아본 데가 4군데예요. 그런데 교도소마다 꼭 죄수들 잠재울 때 취침나팔을 찬송가를 불러줍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있지요. 죄수들 중에 모범 죄수들이 이제 트럼펫들을 배워가지고 그 망루 위에 서가지고 교도소 전체 쪽을 향해서 트럼펫들로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겨울에 막 바람은 불고 막 방은 냉장고 같은데 막 깜깜한 하늘에서 전능왕 오셔서 나팔소리 울려 퍼지면요 너무너무 엄숙합니다. 그때는요 온 교도소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나팔소리 딱 끝나면요 그 사형수 이런 사람들 취침나팔 불면 그날 사형은 없어요. 또 하루 살았다 해서 그런지 꼭 창문가에 나와서 어머니를 불러요. 어머니 하고 불러요. 그 참 이상하게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전부 어머니 불러요. 엄마,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질이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그 어머니 하는 소리 듣고 이제 이부자리에 들어갔는데 내가 조사받으러 다닐 때 발에 동상이 걸렸어요. 그 해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밤새 못 자고 고무신 신고 방으로 돌아올 때 눈을 푹푹 밟으면서 걸으니까 졸면서 걸으니까 신발 속에 눈이 들어가가지고 발이 젖지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양말 벗고 발을 말리고 자야 되는데 뭐 그런 정신이 있습니까? 그냥 쓰러져서 자버리니까 발이 얼었어요. 여러분 동상 요즘 경험이 적지요. 추울 때는 오히려 덜합니다. 따뜻한 데 발이 들어가서 녹으면 가려워요. 그 밤마다 가려워지니까 발바닥 끓고 발가락 끓으니까 발바닥이 뚱뚱 부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는 가렵지를 않아. 이상하다 해서 일어나서 보니까요 깨끗한 발로 바뀌었어요. 깨끗한 발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이야, 성령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구나. 낮에 불로서 함께 하실 때 나 발에 동상까지 다 꽂혀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은혜가 막 밀물처럼 밀려들었다가 설물처럼 빠졌다가 은혜가 확 밀려오면요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아. 그러고 막 숨이 막 가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막 숨 찾느라고 막 찬송가를 목이 터지게 불렀지요. 여러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이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막 목이 터지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기막힌 찬송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막 눈물 범벅이 돼가 막 부르는데요. 그거 안 되거든요. 낮에도 찬송하면 안 되는데 지침 시간에 되겠습니까? 교도관이 얼른 와가지고 나한테 꾸지람을 해요. 내 재수 번호가 73번이랬어요. 73번 조용해.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막 꾸지람을 하길래 교도관님 성령이 불로 임해가지고 내가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도관이 73번이 또라이가 됐냐?
그래서 내가 말씀 다 돌아버렸네요. 교도관님도 들어오세요. 같이 돕시다. 그러니까 진짜 돌아버렸네. 또 아까운 사람 한 명 버렸구만. 이 정치범이나 이런 사람이 독방에 살다가요 정신 이상이 되는 수가 있어요. 아까운 사람 또 한 명 버렸네 하고 혀를 차면서 갚버렸어요. 내가 울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손뼉치다가 혼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 밤을 꼴딱 새웠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밥이 들어오길래 밥을 변소통에 집어넣고 함께 금식하면서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의시민이라. 여호와는 우리 허물과 죄를 태우시고 소멸하시고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도 소멸하시고 사람 간의 상처도 아픔도 소멸하시고 태우시는 불이요.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의시민이라. 말씀 읽고 아침 금식하고요 점심때 또 밥이 돌아가지고 받아서 또 변소통에 넣고 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내가 막 감동해가지고 금식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됐습니다. New being, 새 사람, 새 존재. 옛날 나는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라. 이전에 나는 지나가 버렸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지요. 그날 저녁에 세 끼째 내가 금식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비입니다. 신비. 왜냐? 지금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위대한 복음입니다. 위대한 복음. 그거 내가 하루 금식했는데 해마다 2월 23일만 되면 되풀이하는 거예요. 다시 금식하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저정신 못 차리고 조금 날라리로 살았을까 회개하는 거예요. 또 혼자 부흥해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모인 성도 120명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날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40주년이지요. 40년 전에 여기에 제단이 시작될 때에 이미 성령 충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이미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충만으로 와서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가정이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으로 호주로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제단에 40년 전부터 해마다 말썽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상처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이미 이 제단에 와셔서 뜨겁게 새롭게 능력으로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난날에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나의 평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 불경기네 코로나네 여기저기 전쟁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임하셔서 뜨겁게 새롭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뜨겁게 임할 때에 내 심령에 이미 성령께서 와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호주로 임하셔서 뜨겁게 새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제단에 40년 전부터 시작될 때부터 오늘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순절 성령이 이미 역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